10월 7일 수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잘 거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귀한 성도님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그때 꽤 많이 있었죠. 한 40명 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한번 문제가 생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반 친구인데 친구가 무슨 물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갑자기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 귀에 들어갔고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갑자기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로 무릎을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잊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너희 가방을 다 뒤질 거다. 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볼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가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시는 것입니다. 뭐 저야 뭐 제가 뭐 가져간 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끝내는 못 찾았습니다. 그 물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었죠. 근데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저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하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친구의 물건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에 생각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굉장히 잘하고요. 자기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때는 서로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더니 갑자기 손을 툭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분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삶을 살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온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게 에스겔서 20장 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대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당연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한편에는 사랑이 있지만 한편에는 공의가 있다. 그게 균형된 추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고 고통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거와 똑같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쉽지 않대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패망할 때 함께 끌려왔던 분들이잖아요. 어른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른들인데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언제 이 고통이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 번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당겨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것을 좀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 이런 건 모르려고 또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죠? 아니죠. 아닌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셨죠. 자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것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나라의 더 강한 신들, 더 좋은 것들 그것을 꽉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얼마나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모습도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요. 진절머리 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책 중에서요.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나와버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고 더 신실하고 더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고통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어떠세요? 철저하게 믿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계시죠?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을 놓쳐버리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아무리 울부짖고 절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전해도 그들이 반응이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장로들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오겠어요? 본인들은 뭐 답답해서 찾아오는데, 여러분 찾아가려면 어떤 영적인 권위나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겔을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이요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의 삶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요, 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도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요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같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신실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오늘 말씀의 에스겔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인정받는 것처럼 에휴, 지금 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저로 주님의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삶이 헷갈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뜻을 함께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압되었던 그 잘못된 그것을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